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를 때도 분명하게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약속한 그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앞으로 일어날 비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믿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 상속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실 텐데 누구인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는데 분명히 섬기는데 여러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는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되게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15장 2절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이제 15장 5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앞에 12장에서 나왔고요. 15장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것, 분명히 자기가 상속자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엘리에셀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 품에서 떠나버린 롯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자기 품 안에 있는 엘리에셀이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엘리에셀 아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자기 상속자가. 이 상속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여기는 거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백성이죠.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떠나갔고 지금 남은 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또 사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자손이 상속자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자,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자, 비둘기는 지금 여기 집짐승을 또 산짐승을 산채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쓴 거죠. 또 이건 불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의 제물을 지금 두고,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아브라함은 확신이 들겠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 불변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는구나. 11절,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자, 이 지금 그 언약 체결 과정, 여기에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 절대 불변이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제사는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을 믿음이라는 의지를 주님께 표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걷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 의심, 또 공포, 어두움, 이런 걸 지금 제사 과정 속에서 걷어내는 겁니다. 1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건 그 단순한 그 이스라엘 그 탄생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모델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그리고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한 구체적인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붙일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죠. 그 대제국 어디인가 갈 터인데 거기에서 무려 400몇 년 동안 또 거기에 그 여러 후손들이 태어날 것.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만 자기 품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델 국가를 만들 것이라, 이런 것을 지금 알게 되겠죠. 16절,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 훗날에 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아모리 족속들이 다 벌을 받고
없어지고 난 뒤에 이 땅을 차지하겠다. 지금 이게 나중에 그 출애굽하고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지금 그 상황까지 지금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이건 제사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갖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제사 과정 속에서 제거시켜 주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와 함께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과정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함 받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격으로 될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18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자,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 바로 이집트와 그 유프라테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과 그 우리 특히 역사책에서 봤던 4대강 문명 중에 대단하죠. 이집트 나일강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모범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인 그러면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모델 국가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중요한 바로 아브라함 후손이 중요하죠. 19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지금 유프라테스 이북과 이남과 요 이집트 강, 나일 강 그 건너편 땅은 전부 다 히브리인 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문제가 다 사라진 것 같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다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사례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불가능하니까 이집트 땅에서 갔다가 그때 종으로 데리고 온 하가를 이 세상 사람들 법칙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소유한 여종에서 태어난 아이도 자기의 아이다. 그걸 이제 사라가 이제 오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말씀 따로 하나님 능력 따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례의 오해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사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16장 1절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자, 사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창세기 11장부터 계속 소개할 때 아이를 놓지 못하는 여인 하면 사례였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 생각에도 자기는 불가능하다. 또 나이도 이미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99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사례도 한 89살, 한 10살 차이네. 그러니 뭐 또 여성의 기능도 다 이제 사라졌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하갈에게 아이를 낳아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아브라함이 롯은 떠나갔고 엘리에셀 남았는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와 똑같이 사라는 제게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이건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정말 잘못입니다. 물론 사례도 이제 자기 육신의 한계 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불가능으로 여겨왔고 그것이 생활화되겠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의 말을 따라버렸어요. 이게 이제 남자들의 단점인 것 같아요. 3절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그러니까 이게 75살에 왔잖아요. 한 85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렇게 되죠. 또 하늘 아래 새로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었죠. 그럼 사례는 좀 억울하죠. 자기 여종이 낳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극명하게 또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보여주죠. 그 하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이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참 인간의 지금 양면성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례,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 이제 한 명이 더 끼어지니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완전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쉽게 상속자를 하나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입니다. 하갈도 인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지금 쉽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이웃들, 주민들, 가족들 다 인격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자녀라고, 또 아내라고, 또 남편이라고 그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듯이 계속 우리는 함부로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될 것으로. 그게 이제 문제이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격을 사용할 때 신중하지 못한 게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문제되죠. 7절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써져 있죠.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인격과 마주칠 때 그게 어디에 들지 진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9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겠다고, 이스마엘도 돌보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인격과 인격에 부딪혀가지고 그 한 인격이 지금 도망가고 또 지금 길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엘로이, 들으시고 보신다. 그러면 돌보신다는 뜻이시죠. 12절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와, 이름 정말 지금도 계속 그의 혈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중동 지역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하갈에게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아브라함 가족에게 들어가라고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인격이 또 부딪힙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이삭이라는 인격과 또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 또 사렘 또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가지만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한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격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가면 여기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질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인격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합쳐져야 된다. 따로 주장하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게 예수님 오셔서 그 세례 요한이 계속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되어라. 마음이 평탄화되어라. 굴곡지지 말고 평탄화되어라.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똑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자, 보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부엘라 헤로이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셈. 이런 보시는 하나님. 이건 세례 요한이 말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똑바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 이삭이 중요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 계획 속에 오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천사가 이야기한 그 이름을 하갈이 기억하고 하갈이 지금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언제 됩니까? 13년이 지났을 때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건 2주 25년 후에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뭔가 그 이스마엘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문제가 생긴 것 같죠. 2주 한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도 아니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건 지금 아르박사투소 중에 국가를 이루지 못한 그 족속, 그들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전 인류를 구원할 모범적인 국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성은 언제나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눈 안에 있는 인격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새로우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 지났는데요. 국가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거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 버리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롯도 아니라 했고요, 엘레셀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건 이스마엘인 줄 알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품속에서 문제가 없이 잘 지내버리니까 사례도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여기서 사례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왜 사례가 오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절망적인 거죠. 완전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계속 이스마엘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이스마엘을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스마엘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흠이라는 거죠. 절망적이라는 거죠. 이걸 깨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17장에서, 이 17장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 이거 오해하고 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분노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계속 아브라함은 이때 이야기할 때도 이스마엘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할례가 뭐예요? 아픈 지금 언약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확실한 자손을 위한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애국에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 할례 받아. 남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집에서 태어난 종과 애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이건 지금 분명한 거죠. 너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이거죠. 자, 16절부터 하나님의 심정